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주와 같은 자 누구오리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느님이시로다. 몸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비칩니다. 나한테 무릎을 꿇지 말라. 그 돌파는 뭡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마주 보며 인사할 때 표정들이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화장 잘 먹었어요? 예, 아유, 뭐 어디 삐뚤어진 데 없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화장을 해서만 이쁘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본판 그대로 딱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아까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도 와, 참 아름답고 이쁘다. 또 우리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눈을 자꾸 이렇게 마주치려고 해요. 좀 피하지 마세요. 좀 예, 볼 때 참 이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예, 뭐 잘못돼서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얼굴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또 듣기 좋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할까요? 얼굴의 광채. 제가 좀 애들한테 좀 짓궂은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뭐 좋은 얘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뭐 나쁘고 뭐 자기 뭐 어려웠던 얘기도 막 그렇게 해요. 한 번은 애가 와갖고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제가 그랬죠. 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길래 그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뭐 학교 가서 거울 봤냐 그랬죠. 이해하시는 분들만 너 뭐 얼마나 힘들었길래 거울 쳐다봤어 그랬더니 막 저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 닮은 애들이 좀 많아요. 얼굴 유전자를 몰빵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애들이 아빠 닮아서 좋지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예. 얼굴의 광채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잘생겨서만이 광채 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놀라운 매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은 참 매력적이에요. 진실하죠? 화면에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내 얼굴을 거울로 마주하는 것도 두렵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좋은 얘기 읽어줄 줄 알았더니 좀 나쁜 얘기여서 좀 실망하셨나요? 예. 이 글은요.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화면 속에 보시는 나자이 오사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인간 실격의 마지막 장면에서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제는 내 얼굴을 거울로 마주하는 것도 두렵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아니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화면 속에 보시는 이 다자이 오사무라고 하는 이 작가 표정 밝아요, 어두워요? 그런 놈처럼 생겼죠? 그런 글을 쓰게 생겼어요. 책 제목도 인간 실격입니다. 이 책에는 주인공 요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술과 방탕한 생활로 육체의 삶은 피폐해졌고요. 그 결과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도 자신의 그런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울조차 쳐다보기 두렵다라고 느낍니다. 그야말로 인간 실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인간 실격이라고 하는 책이 배경이 1948년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지 3년 후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패망한 지 3년 뒤예요. 그 입장 차이가 명확해졌던 거죠. 근데 이 패망 후의 일본이 얼마나 이 전 국민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꺼져 내려갔느냐라고 하면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대요. 근데 이거 참 가소로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나라 잃은 소름 속에 살았는데 고작 패망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망했어라고 하면서 슬픈 얼굴을 띄었다는 거죠. 그때 나온 작품이 바로 인간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뭐 말을 다 해준 거죠. 이 작품에는 인간이 가진 불안과 그 삶에 대한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지만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 사람들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어요. 우리는 아시아의 유럽이다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세계 중심이라고 일컬었던 중국을 격파했어요. 세계의 중심의 한 축이었다라고 하는 러시아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만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하루 아침에 그냥 실격 처리당한,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일컫기를 나는 인간 실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 요조가 어려서부터 상대방하고 타인하고 이 교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불안을 느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거짓말하면 얼굴 막 빨개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익살스러운 표정과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감춥니다. 얼굴을 통해서 감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책 제목처럼 인간 실격 상황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이 된 이 요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뭐 자기가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거는 쾌락밖에 없어요. 이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의 내면을 보니까요. 겉도 그렇지만 안도 밖도 다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결국 실패를 하고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마약에 손을 대고 마침내는 그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야말로 인간 실격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말아요. 이 책 읽으면 더럽게 재미없고요. 아무 의미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일본 문학뿐만 아니라 문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책에 보면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가끔 언급이 돼요. 막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네,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내 저항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시를 인용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게 판단을 못한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자기는 엉망진창인데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한 인간들 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은요. 그렇게 하나님 언급하고 뭐 성경도 언급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계속 뱅뱅뱅뱅 죄악 가운데에서 뱅뱅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일부러 또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본 이유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인공의 표정 변화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표정 변화를 보면은 앞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려서부터는 사람들과 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을 감추려고 가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는 않은데 그냥 웃는 거예요. 익살스러운 행동을 막 하면서 웃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절망이 있죠. 눈물이 있죠. 좌절이 있죠. 억지 웃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그렇게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얼굴 표정을 잃어버렸어요. 무표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뻐야 될지, 언제 슬퍼야 될지, 언제 눈물을 흘려야 될지, 언제 웃어야 될지를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한 지경이 된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상징적으로 나는 거울도 쳐다보지 못하겠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 미국의 작가죠, 너세니얼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850년에 이제 발표된 소설인데요. 인간 실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설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시골 마을이에요. 그 뉴햄프셔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는데 그 화면에 보시면 이게 작가의 모습이고요. 그 뒤편에 보시면 이제 산 절벽에 그 무슨 바위가 마치 사람의 옆모습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위 얼굴에는요 전설이 따라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이 큰 바위 얼굴의 모양을 한 사람이 언젠간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그 얼굴은 매우 위험이 있고 고결한 표정을 띠고 있는데 마치 그런 위험이 있고 고결한 표정처럼 이 사람도 그 삶이 고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시골 마을에 반드시 나타날 거다. 뭐 그런 이제 전설이 이제 온 거지요. 이 주인공 어니스트도 어머니로부터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를 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흘렀어요.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면서 이 주인공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큰 바위 얼굴이 고결하고 또 인품이 있고 덕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한다라는 그 전설이 동경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인공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침내 사람들은요, 저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거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겸손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큰 바위 얼굴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그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며 살았던 저 주인공 어니스트였다라고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얼굴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얼굴 표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이 얼굴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내용의 책이죠. 실제로 우리 몸에는요 60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00개의 근육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얼굴 부분에만 무려 45개가 넘는 근육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얼굴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제외한 다른 근육은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일을 해야죠. 무언가를 작업을 하고 쥐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근육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서 얼굴 근육이 일을 합니까?
아니죠. 얼굴 근육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힘이 좋아도 얼굴 근육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물론 씹어 먹을 때는 뭐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처럼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근육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얼굴 근육이 왜 그토록 많은 게 집중이 돼 있는가라고 보면은 이 얼굴은요,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슬프면 울기도 하고 기쁘면 웃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다양한 감정들을 얼굴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은요, 존엄과 명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과 인격까지도 얼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잘생기고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마다의 얼굴에 아주 귀한 매력을 주셨어요. 예. 근데 그 매력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매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굴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나타난 얼굴은 어떤 용도인가? 성경 속에서는 그 얼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나오지만은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머리. 성경에는요,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를 들라. 여러분, 머리를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머리를 왜 들라고 성경 속에 그렇게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느냐면은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얼굴을 들어라 하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굴을 들라고 하는 까닭은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얼굴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애들도 그래요. 뭐 잘못하면은 고개가 하염없이 땅으로 기어 들어가요. 예. 그러면 제가 물론 이제 처음에야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훈계하면서 혼내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애를 뭐 죄인으로 정죄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너무 좀 죄인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야 고개 들어. 뭐 잘못한 건 잘못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때리기를 하냐 뭐 어떻게 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개를 들면 뭐 아주 그냥 막 엉망진창이에요. 눈물 콧물 막 더러워가지고 제가 혼내다 말고 씻고 와! 그러니까 혼내다 말고 막 이거 도저히 제가 못 쳐다보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요 죄인 된 마음을 가지고는요 고개를 못 들어요. 모든 인생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끝까지 치부하고 싶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죄인으로 왔으나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얼굴 들어라. 얼굴 좀 들어. 너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머리를 들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승리를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회복을 주리라, 소망을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광과 승리와 회복과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여러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40장의 말씀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지나왔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 자신도 지금 제코가 속자예요. 되게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2명의 관원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정치범 수용소죠. 근데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이고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인데 요 두 놈이 시차를 두고 다 꿈을 꿔요. 근데 이 꿈 해몽에 일가견이 있었던 이 요셉에게 해몽을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들 가운데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듣고 당신은 금방 복직될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회복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게 창세기 40장 13절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했죠? 당신의 머리를 들고. 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또 시편 3편에 보면은 절망에 빠진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상황도 우리가 뭐 적잖이 많이 함께 나눴잖아요. 생명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수도 없이 펼쳐졌던 이 다윗이 정말 절체정명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시편 3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낙심과 절망이 내 발목을 붙잡고 내 고개를 자꾸 땅으로 끌어내려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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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머리를 들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종말의 징조를 보이십니다. 근데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도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너희는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어서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드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드는 자에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드는 자에게마다 소망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게 되면은 그 얼굴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간 지 이제 40여일이 지나요. 우리 두 번째 이제 돌판을 이제 받으러 간 거죠.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왁자지껄했을까요? 저작거리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 모세가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다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경험을 해봤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우리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지만은 두 번, 세 번 세상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두 번 기회 주는 것도 참 용한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와의 약속을 깼어요. 두 번째 기회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었다 하면 나 이거 뭐 135번째 기회야. 그렇게 세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미부터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요. 세 번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기회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끝까지 잘 붙들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간 지 40여일이 지났는데 첫 번째 실패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에서는 정신 좀 차렸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불안하고 초조해갖고 막 금송아지라도 만들고 하나님을 막 슬프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첫 번째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좀 차렸어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였어요. 두 번째 변화는 모세가 40여일 만에 돌아왔는데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우리 지난주하고 연이어서 읽었다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뭐였을까요? 올라갈 때는 뭐였을까요? 올라갈 때는 그냥 돌판이었어요. 근데 내려올 땐 바뀐 거예요. 증거의 두 돌판으로. 그러니까 그냥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 증거의 계약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이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모세 자신은 깨닫지 못했죠. 아까 전에 너세니얼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의 그 소설에서도 주인공 어니스트가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그 얼굴 모양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인품과 그 덕과 또 그가 살아오는 그 삶의 걸음까지도 그 전설로만 내려져 오던 이 큰 바위 얼굴이었던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갖고 막 교만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모세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변화된 거를 본인만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 여러분, 저는 여성분들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TV나 그런 거 보면은 야 얼굴이 막 번쩍번쩍하네. 막 그렇게 물광을 한 것처럼 옛날에 이제 그 군대 갔을 때 전투화를 막 물광을 내라고 막 고참이 얼마나 두들겨 패던지요. 그런데 그것처럼 막 얼굴이 막 번쩍번쩍한데 막 파리가 지나가다 싹 하고 미끄러 죽을 것 것처럼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은 부럽더라고요. 저도.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화장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제가 여태까지 화장 얘기했는데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화장 열심히 해야지 막 물광 나고 막 그렇게 했더니 성령을 받으시라고 저한테 일침을 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쵸. 화장품을 좋은 걸 써야 된다든지 화장법을 잘해야 된다든지 누가 화장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래야만 잘 씻어야 된다든지 세안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세가 광채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화장 귀찮잖아요. 또 그렇죠? 예? 우리 남자분들은 화장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남자분들도 화장은 안 해도 잘생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잘생겨지고 매력스러워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려면 비싼 화장품 사지 마시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좋은 비결 하나 알려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얼굴에 빛이 나나 안 나나 제가 확인을 좀 할 건 아니고 누구와 통하였는지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절망을 마주한 사람은요 그 얼굴빛이 절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소위 머리를 든 자,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승리와 회복과 영광과 소망이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피에르 인 빙코리, 제가 정확하게 읽은지 모르겠어요. 겁나 길어가지고 이 성당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 만든 모세상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머리 뭐가 이게 그렇죠? 예. 모세 머리에 2개 뿔이 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도 이 뿔이 정확하게 양옆으로 딱 염소 마냥 뻗은 것도 아니고 약간 삐뚤어지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적잖게 놀랍기도 하고, 아니 왜 모세 머리에 뿔이래?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돼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 돌판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이제 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돌판 무거우니까 이 실족해갖고 2번 굴러서 머리에 이따만한 그냥 혹 2개가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니 모세가 뭐 마귀 새끼도 아니고 왜 뿔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 오늘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카란 오르 파나브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란 오브 파나브인데 여기 말하는 이 카란의 이 원형인 카렌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광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뿔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면은 바른 해석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뿔처럼 솟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만 잘못 직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뿔이 솟았다, 성경을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그런 성경을 읽었던 이 미켈란젤로로서는 모세 얼굴에 뿔이 2개가 이렇게 났구나,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의도치 않은 모세가 염소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뭐 뿔이 이렇게 솟았든 뭐 어떻게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모세의 삶에 영광이 찾아온 거예요. 승리가 찾아온 거예요. 회복이 찾아온 거예요. 소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얼굴에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 두 번째 증거의 2 돌판을 가지고 오는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좌절과 슬픔과 절망과 죄책감, 죄가 아직 뿌리채 해결되지 못했어요. 죄가 관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소망의 얼굴인 모세는요,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쳐다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대를 앞서가는 그 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소망을 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모세의 그 소망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니까 막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30절과 33절을 보니까요, 이제 모세는요, 자신을 쳐다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건으로 이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변화인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미켈란젤로, 저는요 이 미켈란젤로가 믿음이 없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이 미켈란젤로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정말 신실한 교제와 동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구나 그렇게 판단했지 뿔이 났구나 그렇게 이해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신학자 브루그만은요 이 말씀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이 브루그만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24장과 40장 사이와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식화하면은 이런 거예요. 24장 그리고 오늘 34장 그리고 나중에 오게 될 40장, 이 세 개의 말씀을 연달아서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 24장과 40장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본문 34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냐면은요,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24장은요, 모세가 첫 번째 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장면이에요. 그때 시내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침내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를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성전은 아니죠. 성막 봉헌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성막 안으로 쫙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40장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 모세의 광채 사건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로? 아래로. 시내산 아래로. 근데 뭘로 가지고 왔어요? 돌판으로 가지고 온 거는 계명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소망을 얼굴에 담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담아 가지고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져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도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요, 신의 산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은 신의 산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의 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이 뭔지 몰라요. 그럼 뭘로 알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우리가 담아가지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광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광채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광채와 예수님의 광채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몸이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빛이 막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놀라운 빛을 발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채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세의 광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물론 제가 이걸 틀렸다고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아무리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이거예요. 모세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해도 모세 자체가 구원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중보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빛난 까닭은요, 반사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빛이고, 예수님께서 발하시는 빛은요, 그 광채 자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왕체는요, 구원의 완전한 결말이 아니라 과정, 즉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톱니바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 여러분 주님을 늘 바라보며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성가대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거 저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얼굴이 충만한 자는 그 복음성과 가사와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로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머리를 든 자입니다. 머리를 든 자에게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머리를 든 자에게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머리를 든 자들에게마다 주님이 시켜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머리를 든 자에게마다 암흑 같은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도 발걸음이 떼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과 몸은 죄악 가운데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회복과 소망과 구원과 영광의 주님, 머리를 든 자에게마다 놀라운 능력의 빛을 주신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을 비추어 주셔서 모세와 같이 빛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의 곳에 빠진 자들에게 우리도 빛을 받아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톱니바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주와 같은 자 누구오리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느님이시로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전능하신 그분의 선견을 보라. 몸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비칩니다. 나한테 무릎을 꿇지 말라. 그 돌파는 뭡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